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민족, 한국 분들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또 감정적인 신앙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주여 삼창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만 독특하게 주여 부르면서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하다 보면 숨이 넘어가서 순교할 것 같은 그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이나 물론 저는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그 현지 교회에 가보면 굉장히 차분해요.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은 참 이성적이죠. 그러나 한국 신앙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냄비 같은 신앙이기도 합니다. 냄비가 어쩌죠? 물을 넣고 끓이면 펄펄 끓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이 선포됐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힘들어지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평강과 샬롬의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요 근래에 지옥이라는 설교 못 들어보셨죠? 그죠? 몇 년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니까 들어봤지만 지옥과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나서 듣는 평가들이 있어요. 평가들.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설교가 좋다라든가 은혜를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든가 하는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들어봐라고 소개를 할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봤는데 별로야,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설교와 좋지 않은 설교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설교는 은혜의 설교고 어떤 설교는 은혜롭지 않은 설교라는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회를 가보면, 제가 간혹 집회를 많이는 가지 않지만 고3들 집회를 가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강사가 강단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울기 시작합니다. 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가요? 제가 막 선포도 안 했는데 왜 웁니까? 수능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은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좀 뭔가 주님이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찍는 거, 이런 은혜가 좀 임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했죠. 그 다음에 수능은 다가오죠. 그 다음에 은혜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내가 열심히 했던 건 아시지요? 그러니까 날 좀 어여삐 여기서 내가 찍는 거 다는 아니더라도 한 80%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는 착각합니다.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왜 우니 너? 넌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생각을 해야지. 어떤 생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좋은 대학 못 가겠구나 생각해야지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아이고 권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답을 못 하세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러죠. 권사님, 저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정말 뭘까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 은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그 가사를 하나하나 고씹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때로는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럼 역으로요? 여러분 세상에 가요를 부르다가 눈물 나요 안 나요? 인생은 그러면 좀 뭔가 울적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거룩하신가 봐요. 저만 안 거룩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마음에 옛 생각이 막 나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은혜 받은 거죠. 아니 그거에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가 뭐가 다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은혜는 기억하세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거예요. 뭐라고요? 사실에. 그럼 어떤 사실에 기초하느냐? 복음 앞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 근데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은혜냐면 받을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뭔가를 잡아서 내가 뭔가를 따라가서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받을 수 없는 조건과 받을 수 없는 능력과 받을 수 없는 힘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영혼에 침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고 계속 사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역사 사실에 기초한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보기를 원해요.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여러분 성령에 취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앞에 서서 3,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했으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맞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된 설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몇 명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기는커녕 가슴을 찢기는커녕 여러분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교해 볼까요? 어떤 면에서는 학식적으로나 언변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는 스데반 집사님이 훨씬 더 뛰어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고작 여러분 요엘서와 구약의 성경만 인용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가 역사를 통해서 왔는가를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스데반의 설교가 탁월했다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언변도 별로 없고 성격도 급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그냥 설명으로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누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에 기초했어요. 스데반도 사실에 기초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득하면서 스데반은 설교를 했고, 베드로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고, 설득을 했든지 선포를 했더니 그 가운데 역사한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뭘 봐야 되느냐? 목사를 쓰시는 그 뒤에 너머에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뭔가를 가든지 어디를 갈 때, 교회를 옮길 때 그 교회를 찾고 정착하면 그 교회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 뒤에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바라보면 뭐 들기 쉽다. 시험 드셨어요? 갑자기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나 회개해야 되겠네. 시험 들기 쉬워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기 쉽고 실족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같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시고야 만다. 이 세상에 못 쓰실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무엇을 설교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웃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하는 말이 뭐냐? 내 우편에 계시고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에 기초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내가 질병에 있는데 치료를 받는 것도 응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침투해 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응답이 있는 거고 치유가 있는 거고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복음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구약의 성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 한번 볼까요? 7장에 가보세요. 7장.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했는지 54절에 볼까요? 여러분, 54절에 보니까 7장 54절에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죠.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를 갈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취했는데, 성령에 취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막 성령에 취했는데 사람과 방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광채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런 뭐라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고 쳐서 죽여. 왜요? 왜? 그가 설교한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차곡차곡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을,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그 설교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선포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제가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칼같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받을 때 어떤 반응이에요?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거 아니면 이를 갈면서 내가 전자의 후자예요. 답합시다. 속으로. 여러분들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고 깎아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프더라도 사실에 기초한 거라면, 복음에 기초한 거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 들었어요. 나를 치는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간섭하는 걸로 들었어요. 나의 욕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들었어요. 왜? 복음이 오면 부딪히거든요. 복음이 오면 내가 살았던 인생을 송두리째 버려야 되거든요. 복음이 오면 좁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복음이 오면 버려야 되거든요. 복음이 오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쉽겠어요? 내가 살아갔던 것을 여러 번 붙잡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를 벅벅 가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케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청중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렸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누구냐? 청중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자 38절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마음이 찔리고 감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사실에 기초한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마음이 여러분 찢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으로 의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거저 예수님을 나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정도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얘기할게요. 세상적으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십시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2장 2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30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주장할 게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죠?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우리 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제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니까. 근데 왜 자꾸 자기 거라고 우겨요? 여러분들은 왜 내 거라고 우겨요?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중들이 마음이 찔리고 어떤 데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한쪽은 왜 회개가 일어나고 한쪽은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순교당했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 다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런데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반응하고 한쪽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전도하러 가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했던 설교예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2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이 세대가 울기는 울어도 울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죄를 선포했는데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죽는다, 죄로 인해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다, 지옥 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10년 20년 믿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제 고난주간이 곧 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고난주간에 모두에 딱 들어가면 벌써 슬픔과 모든 인생의 짐들을 지고 고난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고난주간을 주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깨닫고 그 고난에서 주님이 승리하였다는 그 승리를 향하여 가라는 거라면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뭘로 통과해야 되는 거야? 내 죄는 죽이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 기쁨과 환희와 축제의 역사로 고난주간을 통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면 눈물로써 주님, 내가 갚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죄했던 죄를 또 갖고 와. 그리고 내가 20대 때 헌신했던 거 지금도 지키지 못했던 거 회개해놓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과거와 현재 모든 죄들을 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냈는가, 그 기쁨과 소망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영화 틀어주는 막 가시관 쓰고 막 애들 막 창 짜고 그러면 막 애들도 어머 그러면서 울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선포될 때 그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설득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 멀었기 때문에, 귀가 멀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여러분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은요 누가 주인이냐는 싸움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누가 주인이냐는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누가 쉽대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요 누구나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저벅저벅 갔을 때 고난도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열망,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정욕으로 나타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여러분 내가 그 중간에 있을 때 내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 근거에서 은혜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장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모르는 상황에, 내가 주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에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려오고 어느 순간에 복음이 내 심장을 치고 내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야 은혜가 와야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그 곡조에 취하지 마세요. 그 곡조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곡조로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만족하세요?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 주님의 크신 사랑. 난 가사가 안 올라가 있어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의 힘과 나의 힘과 능력에 알겠어요. 되시지. 되신지 나의 힘과 능력.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큰 사랑과 그 은혜, 그게 믿기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죄에서 꺼내셨고 그래서 너의 인생을 죽지 않는 인생으로 그리고 부활하는 인생으로 내가 마침표를 찍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마침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붙잡아야,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고린도 전서. 다음 주부터는 이 에어컨을 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저 에어컨이에요? 난방이에요? 7도. 그렇지요. 누가 얘기하셔가지고 난방을 냉방으로, 충천 형제님, 난방을 냉방으로 돌려놓으세요. 예, 저에게 난 뭐 성령 임하신 줄 알았지. 왜 이렇게 뜨겁고.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딱 뜨거우면 성령이 임하신 건가? 아니면 뭔가 날씨가 더운 건가? 저 난방으로 데울 거야.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막 저기서 갑자기 이게 카메라가 꺼지고 셧다운 되면 막 보통 목사님들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점검해요. 전기가 나갔냐? 코드가 빠졌냐? 그 점검해. 괜히 코드 보러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막 제발 생각하고 믿으세요.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함으로 이런 분 계시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딱 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딱 폈는데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해라 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주님 지금은 산에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는 3-4번이잖아요. 한 번 더 딱 폈어. 즉시 그 일을 행하라 막 이러면 또 막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2장 중요하니까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영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그 반응해야 되는데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세상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침투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셔서 눈을 열어 주실 때 드디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주도권을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맡겨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고 진정한 은혜를 맛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풍파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줬다면 그 은혜는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죠. 22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것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를 이라고 썼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언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총구석에 나사렛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정말 달동네에 오셨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출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총구석에서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해서 누구의? 마리아의 태 속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걸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30년의 공생애를 사실 동안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누가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물 붓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리를 걷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걸은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살아났죠? 그럼 그 살아난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자 알죠? 23절 보세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준비되온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에 갇혀 있었어요. 3일 동안 음부에 사망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놓으셨고 살리셨고 그래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그러면요 처음부터 심할까지 시초부터 심할까지 다 예수의 사역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계획하고 마지막까지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에게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도구로 그들이 완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셨죠? 죽였죠? 그들이 죽인 것처럼 보여. 맞죠? 그들이 죽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쁜 자녀를, 그 예쁜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죽여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삼아서 구원할 수 있게끔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박을 끊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을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가 누구다라는 걸.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36절.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씨분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면, 그러면 태어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높이심과 다시 오심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붙드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태어남과 과정과 죽음과 마지막까지 주님이 붙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셨듯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든다. 흔들리지 말아라 제발.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고난이 오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고난이라는 그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나 아프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다? 복이다. 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사 좁은 길로 왔잖아요. 그죠? 그냥 좁은 길로 가시면 안 될까요? 가십시다. 좁은 길로 가면요 뭐가 나와요? 주님의 영광을 맛봐요. 영광을. 난 그거 맛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그리스도이신 되심을 온전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변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교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붙드신다. 아멘. 다시 붙드신다. 끝까지. 뒤에 이 왼수들아 알아라 제발. 그건 제가 뒷붙인 거예요. 네. 붙드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 인생은 그냥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목숨을 바꾼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던진 인생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사실에 입각한다면 나는 귀한 거예요. 프라이스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등급 한호 A뿔 몇 가지가 A3뿔인가? 나 모르겠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누가 은혜 받으면 좀 보내주세요. 얘를 뜨리뿔이라고 치자면 우리는요 뜨리뿔 A가 아니에요.
그냥 A의 뭐라 그러죠? 우리 수학에서 이거 뭐야 이거 시그마 무한대. 뭐 우리 설교 들으면 막 수학도 나오고 막 영어도 나오고 막 나와요 다. 정리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그 사실에 입각하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역례를 가지고 전도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전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라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뭐를 봐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면 여러분 파산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실에 입각하니까. 그래서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4장 12절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12절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응답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시껄껄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부족함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만 봐요.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면 자녀 맞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요구하면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만났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오합지졸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나 부족하다 말하지 마. 물론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족한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다 잘해요. 난 설교도 대빵이고요. 모든 것이 다. 그럼 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면수 교만해가지고. 그죠? 안 쓰시겠죠. 겸손할 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붙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 좀 받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날 넘어지게 하는 줄 아니에요. 물어봐요. 저는 꼭 질문해요. 어떤 것이 은혜가 되셨나요? 어떤 부분을 제가 배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그분은 너무 느리니까 느리는 것처럼 내가 뭐 받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마음을 먹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1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뭐 안 돼. 뭐 내 인생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 내 성격이. 그건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주님이 사실에 입각한 거. 뭐 목사님 말이 빠르다 그런 거에 은혜 받지 말고 사실에 입각한 그 복음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부딪혔다면 그걸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역사를 만나고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깨닫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은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때로는 버거운 세상이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붙드심의 은혜를 붙잡고 묵묵하게 하나님 살아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또 서울로 이사 가시는 이현노 장로님, 최경숙 권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인생들이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에어컨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고 주일연금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붙잡힌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리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저벅저벅 걸어가길 원하는 은혜의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열방과 다음 세대 세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